2026년 3월 2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는 예수께서 잡히신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내가 그니라 라고 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어서 유다도 아는 곳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왔습니다. 무리를 보신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시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셔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칼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예수님은 평소 다니시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순환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은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말로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돼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표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이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잡으려는 자를 분명히 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답을 들으십니다.
그러자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잡으려는 자가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이어서 자신 외에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 잡으려는 자들을 데리고 온 유다는 그 무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칼을 빼든 베드로는 군대를 상대한 것도 아니고 겨우 종의 귀를 벨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함께 동산에 들어왔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예수께서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어쩌면 도망조차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군대에 맞서 할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오늘 큐티 힌트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와 같고 베드로와 같으며 다른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 욕심을 따르다 사라지는 것이며 주의 뜻과 상관없이 칼을 휘둘러 엉뚱한 대상을 해치는 것뿐이며 주와 함께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안전을 찾기 위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홀로 고난을 마주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하시며 사명을 확인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여 자기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순종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큐티 힌트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지금은 초라하지만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월 2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